이제 우리는 주기도문의 후반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총 3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그리고 죄의 용서에 대한 기도, 마지막으로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 3가지 기도들은 그 내용상으로 모두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필요에 대한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의 목적을 단지 인간의 필요, 인간의 유익에 맞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먹을 양식이 다 필요하고 죄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시험과 악한 일로부터 보호받는 것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왜 필요한가? 이 모든 것을 왜 구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달라고 간구할 때에도 그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예로 들자면 우리가 양식을 구하는 목적은 나의 줄임배를 채우고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 새 힘을 얻어서 그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 위해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명령하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닐지라도 모든 일상생활의 행동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기도의 이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새겨 넣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는 그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와 목표는 우리 죄인들, 이 자연인의 본성과는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성도에게만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기도할 때에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러한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제일 좋은 상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기분이 좋고 또 자기의 모든 욕구가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을 최고의 상태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과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 마음이 불타고 있을 때 그때가 최고의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자신이 이렇게 뜨거운 상태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정욕에 사로잡혀 있다면, 혹은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있고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즉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살핌으로써 우리 자신을 죄에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양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이토스인데,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었던 둥글고 큰 빵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인간이 먹는 모든 음식을 대표하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빵뿐만 아니라 필요한 몸의 음식을 전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육신과 영혼이 결합되어진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아무리 좋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굶주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몸의 양식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 몸에 필요한 그런 힘과 양식을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양식을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기도에 나오는 양식이라는 것은 단지 음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자원과 여건과 환경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우리의 돈과 우리의 거처와 우리의 몸과 정신의 건강과 인간관계와 주변의 환경과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상황까지도 이 기도에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즉,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요소들을 다 하나하나 간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인성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요구를 하나하나 다 헤아려 주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삶과 경건만을 강조하시고 육신의 필요는 죄악시하셨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육신의 극한 고통을 참아가면서 괴로운 삶만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육신의 필요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자기의 몸을 일부러 괴롭게 했던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일부 사제들은 이 자기 육신의 필요를 극한으로 줄이는 금욕주의를 실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형편이 없는 음식만 먹고 죄를 지었을 때 채찍을 가지고 자기 등을 때리는 등의 온갖 고통을 일부러 자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이 엄격한 금욕의 생활이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했으며 무가치한 인간의 공로를 추구함으로써 이런 고행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평생 동안 쓸모없는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결국 구원 얻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고 우리 몸의 필요를 적절히 인정하면서 관리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몸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가지고 정말 손쉽게 채울 수 있는 필요다 할지라도 그렇게 공급받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단 한 끼의 식사와 마실 한 모금의 물과 숨 쉴 수 있는 공기 등등은 그것이 아무리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적절히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다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것들이 어디까지나 적정한 수준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물질적인 필요들에 절박하게 매달리거나 집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 몸의 필요와 요구가 만족스럽게 채워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몸을 지나치게 생각한다면 그 필요가 충족되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몸의 필요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몸의 필요를 구하고 또 채워준다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정욕과 불신앙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육신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골몰하며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것을 얻을지를 고민합니다. 좀 더 많은 수입과 좀 더 좋은 직장과 좀 더 좋은 집과 좀 더 좋은 자동차와 더 나은 생활의 환경과 건강과 마음의 평안과 안전함 등등을 그런 물질적인 여건들이 만족스러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은 딱 하루를 먹고 나면 없어지고 마는 아주 적은 양의 식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결코 더 좋은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일주일치나 아니면 1년치의 식량을 구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명하신 양식은 우리의 그날 필요에 합당한 그 분량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자족하는 마음은 분명 성경에서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0장에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필요한 양식, 적절한 분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량을 의미합니다. 만일에 이 분량을 지나쳐서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즉시 마음이 풀어지고 간절한 마음 역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만 집중되어진 기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활력을 얻기 위해서 적절한 공급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거듭난 성도로서 자기의 욕심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자주 유혹에 빠져서 욕심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바라는 정도와 기준을 정해놓고서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맞춰주시기를 기도할 때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고 있고 필요한 것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준만큼은 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나 자신의 기준 역시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한 기준이 딱히 탐욕스러운 것이 아니고 나에게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기준과 생각까지도 근본적으로 나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어린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손에 쥐고서 그것을 뺏기지 않겠다고 때를 쓰는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불필요하고 심지어 큰 해가 되는 것들에 집착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과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매우 적은 것만 주시면 어떻게 하나 라는 걱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아주 적은 분량만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그 뜻에 역시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제일 알맞은 분량을 제일 잘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욥의 경우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부귀영화를 주셨을 때와 그것을 되찾아 가셨을 때의 마음이 동일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며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에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취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당신의 백성, 자녀들을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과정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공급하심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먼저 여기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갈구하고 있다면, 자, 그만큼 우리는 그분을 신실하신 아버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과연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철저히 돌이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여건 속에서 인내하거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먼저 몸이 움직이는 습관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악한 습관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는 친밀한 신뢰감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서만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실제적인 부자관계를 맺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연단과 훈계를 받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상태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친자녀로 대하시며 결코 방치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의 자녀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아버지로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불신앙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상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두려움과 떨림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상태에 안주하지 아니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드러낼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회피하지 말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마치 딱딱한 음식과 같이 거슬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말씀일수록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필히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또한 우리가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추구하게 해달라고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지금 나의 이 영적 상태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고 더 많이 의지하는 성화의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믿음은 참된 성도, 참된 자녀가 가지는 진실된 믿음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25절부터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그 새들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 규빗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또 너희는 왜 옷에 대하여 걱정하느냐? 들판의 백합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도 짜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이 그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기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 속의 주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명 여러 가지의 세상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필요가 부족할 때에 우린 너무나 자주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며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모든 필요나 결핍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하늘의 새와 들판의 잡초까지도 세밀하게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들을 과연 돌보지 않거나 외면하시는 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자녀 중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던 사람은 이제까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이 성경책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나는 지금 그 믿음을 개인적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불신앙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아있고 우리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참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그 인내하심을 기다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을 참으로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훈련을 받고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과정은 출애굽의 여정에서 가장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만 한 달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먹을 음식이 없다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만 이 상황을 보기 때문에 당시 그들의 상황과 심정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광야의 삶은 정말 괴롭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에 대략 한 달분의 식량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기껏해야 10일 정도 걸리는 짧은 거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넉넉 잡아서 한 달 정도의 식량을 소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상과 다르게 가나안 땅과 아무 관계가 없는 시내 반도의 남쪽으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 길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침내 음식을 다 먹어버렸을 때에 정말 난감하고 막막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인구는 거의 300만 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인구가 광야에서 식량을 구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막막한 상황과 뜨거운 더위와 그리고 굶주림이 더해져서 백성들은 크게 낙심하고 원망을 터뜨린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광야의 상황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므로 그들에게 광야에서도 양식을 공급하시는 일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늘을 열어서 신기한 양식을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민족도 맛보지 못한 하늘에서 내려진 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베풀어졌고 그 누구에게도 부족한 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만나를 먹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이른 아침에만 거둘 수 있었고 오직 그날 먹을 분량만을 거둬야 했습니다. 그들은 성인 한 명의 기준으로서 약 2.34리터에 해당하는 한 오멜의 만나를 거뒀는데 그 분량을 거둔 후에 그날 저녁까지 모두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은 그 다음날에 또다시 만나를 내려주셔서 백성들이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백성들이 이 명령을 어기고 만나를 그 다음날까지 간수하게 되면 그 만나는 즉시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일용할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기도에 나와 있는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신실하게 먹여주시되 그들의 생활에 충분하고 적당한 분량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매일 새로운 은혜로서 신선한 만나를 내려주셨고 이스라엘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매일 신선한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의 여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의 삶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그 40년간의 세월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내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너를 낮추고 굶기시다가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 40년 동안 내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도 너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경외하여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순종의 삶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만나를 먹이신 것입니다. 비록 출애굽의 첫 세대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단련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매일 변함없이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 이외에도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적절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광야에 사는 동안의 백성들은 새로운 옷과 신발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에 맞게 의식주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40년간 그들의 옷은 전혀 낡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곧 그들의 옷과 신발 전체가 전혀 헤어지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기적의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은 일용할 양식의 기도가 더 크게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몸의 음식으로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몸을 위한 모든 자원을 공급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기 위한 영혼의 양식 역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하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곧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 표현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맡으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이것을 곧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자기 계시의 이 사역은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당신의 성품과 속성을 계시하신 바 있는데 이 창조의 사역을 통한 자기 계시의 이 모든 것은 모두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속의 역사 속에서 성자 하나님은 항상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역할을 담당하신 바 있습니다.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삭의 출생을 예고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셨고 또한 야곱에게 내려오셔서 그와 밤새 씨름을 하신 분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타나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역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이 성경책은 모두 성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그런 귀한 사역을 맡으신 것입니다. 또한 이 자기 계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이성을 취하셔서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육신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친히 우리 가운데 내려와 사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완전한 의와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도 육신을 위한 물질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 모든 필요를 아버지께 구해서 얻으신 분이며 때때로 그 필요가 다 충족되지 못할 때에도 감사와 인내의 삶을 사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분은 40일간 금식하신 이후에도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셨고 머리 뚫고 주차 없는 고난의 삶을 3년간이나 사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몸과 영혼의 공급을 다 빼앗으셨는데 그런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끔찍한 고통과 압박감과 수치와 모욕과 진노와 저주를 다 당하시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수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다 이루어지게 하셨고 최후까지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 모든 사명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순종에 대한 상급으로서 예수님은 마침내 죽음에서 부활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셨고 또한 모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공로를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이 완성됐다는 사실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의를 이루시고 우리 생명의 근본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길은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만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그분께서부터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 이 생명의 빵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니 이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는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빵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만나보다 훨씬 더 좋은 양식입니다. 만나는 분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음식이었지만 그것은 결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만나를 맛보았던 백성 중에 대부분은 불신앙 가운데에서 광야에서 죽어 멸망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만나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양식으로 얻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으로서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믿고 영적으로 먹은 성도는 결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평생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널 때와 또한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저 천국에서도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또다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양식이 필요하지만 결코 그 양식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날마다 그분을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날마다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기도하며 또한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 이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삶은 광야의 길과 같이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평생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참으로 여러분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필요를 실제로 주님께 구하고 공급받는 그러한 은총을 다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몸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위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며 또 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몸과 영혼 이 모든 면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신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찬송하며 이 광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